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폴레옹을 아시죠? 영웅으로 좀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나폴레옹은 좀 특출난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민주제로 바뀌고 있을 때 권력을 차지하고 신망을 얻어서 황제로까지 등극을 하는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인물이었고, 유럽에서 엄청난 군사적인 업적과 정복의 능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점령을 욕심을 내다가 러시아하고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1813년에 러시아와 지금의 독일이죠, 연합군에 의해서 라이프치히에서 패하게 되고 왕위에서 황제 자리에서 퇴위되고 엘바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유배당하면 보통 끝난 거죠. 왕에서 쫓겨나서 다 빼앗겼는데 끝난 건데 또 어떻게 하늘의 기회를 얻어서 그 엘바 섬에서 탈출을 하고 다시 프랑스로 복귀를 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권력은 100일 동안 유지가 되었기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100일 천하로 불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100일 천하로 끝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대로 죽을 수 있는데 좋은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실패를 했던가를 돌아보고 삶을 바꾸었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와서 여전히 똑같은 전쟁과 정복 욕심을, 권력 욕심을 부립니다. 결국 연합군에 의해서 워털루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다시 유배가 된 이후 거기서 그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들 같으면 얻을 수 없는 기회를 하나 얻었지만 그 기회에서 전혀 변하지 못해서 인생이 여전히 그냥 몰락해버린 예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존 뉴턴은 노예 무역선을 모는 선장이었습니다. 노예 산업에 종사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폭풍우에서 그 목숨의 위협을 건져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노예 무역선을 운영했던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노예 무역에서 손을 떼고 성공의 신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또 노예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이름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지금도 이분이 받았던 은혜들을 고백해 놓은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작사하셨던 분이 이 존 뉴턴 목사거든요. 한 사람은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를 얻었으나 똑같이 살다가 그냥 몰락해버렸고, 한 사람은 그 기회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전과 다른 삶을, 기회에 맞는 삶을 살아서 인생의 다른 삶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학습과 세례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그 믿음의 고백의 표와 인증인 세례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 세례는요, 나폴레옹이 얻었던 것 같이, 존 뉴턴이 얻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회를 받는 우리들이, 또 이 자리에 오늘은 세례식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세례를 이미 받아서 성도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씻어 구별된 것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의 역사에서 경험했던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처음 경험한 이적이에요. 물론 출애굽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처음 겪는 경험이었어요. 그 경험 속에서 처음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해방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홍해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흐르게 되니. 아멘. 건널 수 없는 바다였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들에게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 홍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택은 하나예요. 돌아가거나 빠져 죽거나.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생기게 되고 백성들이 그 길 사이로 지나가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서 해결되었다는 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는 것을 상징을 해요. 보혈의 씻음을 의미하고 불가능한 죄의 바다가 해결되고 극복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기에 오늘 본문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주는 표는 예식은요, 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침례가 되었던, 머리에 안수하는 예식이 되었던 물을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를 이미지로 그려 보십시오. 마른 땅을 걸어가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옆에 바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이스라엘 양옆에 서 있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항상 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었죠? 구름이 있죠. 구름도 물입니다. 즉, 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에 둘러싸여서 씻겨지면서 건너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물 사이를 씻겨 지나가며 애국과는 완전히 단절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세례식과 우리가 받았던 세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죄로부터 씻김받았음을 표시해주고 보증해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구원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94문은 세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된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입니다. 아멘.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씻겨지지 않은 더러운 자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겨지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자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자가 되는 것, 은혜 언약의 밖에서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 언약의 수여자가 그 혜택을 받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의 것에 속해 있던 자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서약하며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외적인 표지지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인이 되어주고 받아들이는 시간이죠. 오늘 세례가 끝나는 순간 이 세례식은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시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다라는 고백이자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줘요. 그 전까지는 나의 방식과 세상의 법칙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밥상의 모티브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홍해에서 있었던 밥상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그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마주했던 것은 목마름이었어요. 그 목마름은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찾아왔던 것이 굶주림이었습니다. 식량의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그 식량을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광야에 처음을 걸어가며 이스라엘은 경험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벌써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바로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자기가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음식들을 먹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세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스도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목마름이 주님의 반석으로부터 해결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영혼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수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생명 유지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는 음식과 물이 필수입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던 것처럼 신자의, 성도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로부터 공급받는 이 은혜, 그 은혜에 접붙임마 되어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공급받아 살아갈 때 신자의 영혼은, 성도의 영혼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줬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세례 이후의 성도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약속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변심을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세례를 받아서 밥상의 공급을 받았다는 것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릅니다.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했대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이 사실이 잘 드러나는데, 민수기의 첫 시작과 끝에 보면은 숫자를 계수하고 숫자를 계수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 의미는 첫 번째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을 반역하고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 첫 세대들의 숫자를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지나가는 동안 그 첫 세대들이 다 죽어요. 두 번째 끝날 때, 민수기가 끝날 때에는요, 그렇게 죽은 이들이 하나도 숫자가 부족하지 않은 채 그만큼 숫자가 다시 준비되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숫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1세대들의 숫자의 개수가 대략 60만 중반에서 70만 정도고요. 이 2세대들이 세워졌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할 수 있는 2세대 숫자가 60만 중반에서 70만으로 맞추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계수법은 남자만 셉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사실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던 200여만의 인구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만나를 먹고도, 메추라기를 먹고도, 반석의 물을 마시고도, 홍해의 물을 건너고도, 그 엄청난 기적들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변심하고 돌아서 버렸던 거죠. 우상숭배에 빠졌고 애굽의 관습으로 돌아갔고 타락의 본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은혜로운 예식이에요. 그러나 세례가 받기만 하면 구원의 보증이 되는가는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5절에 보시면 세례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된다.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을 할 수 없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다든가 또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례 의식의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내적 고백을 외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증인이 되어주는 세례는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1년에 2번 드려지니까, 오늘 좀 몸이 안 좋고 귀찮으니까 오늘 그냥 쉬어버리고 다음에 받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세례만 받기만 하면 무조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든 어떠한 마음 상태든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누가 내한테 와서 너 불쌍하니까 세례 줄게 해서 물로 끼얹어 버리면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효력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변심이 바로 그러한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세례에 대한 은혜를 쭉 설명해주고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주님께 드린 고백이 어떤 것인지,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간다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 것인지,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례를 주셨을 때 걸어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가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인지, 아니면 그 방향과 반대로 돌아서서 옛사람을 향하면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인지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새로운 은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 새로운 시작의 은혜로 잡았어요. 그 이유는 세례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기초에서 두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돌아가지 않도록,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음행의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언약이 임하고 하나님 임재가 임했던 그 호렙산,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예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게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은요, 형상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 드러냈습니다. 그 가지고 있던 금고기를 다 바쳐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너의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그냥 우상 숭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들에게 이들의 변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교회를 떠났습니까? 신앙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보십시오.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옛사람의 나의 익숙함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 성경은 그것을 변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 받기 전으로 계속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흩어져 가는지, 내가 어디로 넘어져 가는지, 무엇이 내게 영향을 주는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나서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돌아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결심만큼 중요한 것이, 그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가는 결심을 해야 돼요. 특히나 이 거룩함은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식을 예배 때 이렇게 함께 드리는 중요한 의미이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 세례식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세례에 통과되고 나면 그냥 그분들끼리 따로 모여서 세례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 분들은 당사자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앞서 성도들은 전부 이 세례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에 함께 잇대어져서 힘을 실어주고 걸어갈 동지와 형제가 자매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례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은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돌아가지 않는 것에 힘쓰는 것도 우리는 연약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결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네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되어 주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며 힘주시며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붙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붙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벽 기도 오셔도 좋고요. 새벽 기도까지 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휴대폰을 켜고 다음이나 네이버부터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짧게라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내가 마주할 모든 순간 가운데 찾아올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 거룩의 마음들을, 열망들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오직 권하고 더 그리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서로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서로의 힘을 공급받고 서로 지탱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서로 권면하고 함께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도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홀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회나 특별히 금요일 날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금요 생명 기도회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의 의지가 되어줄 수 있고 서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공급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오늘 새로운 기회를 받은 모든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신 데 증인이 되어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갑시다. 그리고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고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서로 함께 의지가 되어져서 믿음을 지켜갑시다. 나폴레옹처럼 되지 맙시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똑같이 살아서 무너지는 나폴레옹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반응해서 인생을 변화시켰던 존 뉴턴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석 위에서 물과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만나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끝까지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셔서 새로운 시작이 아름다운 결말로 귀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